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지요. 당연하게 행복하면 예배에 나옵니다. 오늘 서론을 보겠습니다. 참 행복한 사람은요, 어디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원리란 겁니다. 창조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한 자들의 모습, 세상 걸로 말고요. 우리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행복이 아니라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 수요일까지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요, 행복하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합니까? 사건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예.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분에게 말 드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는 분마다 우리 갈보리교회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는 예배, 이번에 예배가 회복되다. 가정 예배가 20년 만에 가정 예배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가정 예배 드렸다는 가정들. 근데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근데 행복하다고. 감사. 너무 예배 드렸는데 랜선트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문제로 사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 이게 우리가 진짜 이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요, 진짜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행복한 이유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 시간은요,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다니까요. 이번 한 주 동안요, 우리가 성취될 우리의 나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내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을 미션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요, 이번엔 내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성취하겠다. 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실수할 이유도 없고 넘어질 이유도 없고 삐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화가 납니까? 말씀이 나하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된다 안 된다,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했다. 다시 시작하시기 축원합니다. 다시 새 언약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 언약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예배의 축복을 못 받고 있다. 다 줬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 줬다고, 다 이뤘다, 다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자꾸만 뭘 이렇게 달라고 하는지.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끝났다. 다 줬어, 너. 다 주셨지 않습니까? 안 주셨어? 아직도 못 받으셨습니까? 뭘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지요? 뭐 받아 뭘 줄까요? 더 뭘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끝냈다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안 끝났다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진정한 예배의 축복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 되는 거예요. 이게 포로가 된 거예요. 예배 자체가 포로가 된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가고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볼모가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예배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는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거예요. 당장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뭐 어떻게 드리시나요? 오늘 병원에 신방을 가면요,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뭘 원할까요? 얼마 남지 않았던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생명을 원하시죠. 누가
아무리 그래도 죽음이 두렵잖아요. 한 번도 경험, 여기에서 죽음 안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네. 죽음은 두려운 거 맞아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소망이 다른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안 두렵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소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는 이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죽음이 두렵다, 안 두렵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할 이유. 오늘 그러면 바로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진짜 갈급한 그때 가장 갈급하단 말이에요. 뭐 그 죽음 앞에 문턱에 서신 분들은요 갈급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잡을 거를 다 잡어요. 뭐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 다 잡는다니까요. 예배 우리가 오늘 죽는다 그러면요 예배 나오시겠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근데 뭐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뭘 안 잡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 예배가 없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진짜 힘을 얻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치유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받은 내가 언약 가진 자들의 가장 드릴 수 있어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드리는 게요.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전도 전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랩런트 키운다. 그건 어디서 그런 신앙 아무 어느 곳에서도 나온 적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참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함 다들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다 예배. 그러면 오늘 이번 강단에 예배 모델이 되기로 했잖아요. 예배 모델. 그러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졌다. 예배의 중요성을 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가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속에서 진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00%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 반드시 내게 문제, 사건 당연한 겁니다. 진짜 행복함 못 느낍니다. 당연히 그럼 기도는 가장 성도가 누려야 될 기도는 당연하게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게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은요, 이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지금 무엇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과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 지금 사단이 놓은 함정, 틀, 올무 속에서 구원 받았는다고 했는데 이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돈, 명예 그것을 위해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틀이 뭡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지금 우상 지금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속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무속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지금 내가 성도가 어떤 힘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예배 속에 다 있다는 건데 예배 속에 없다. 그럼 어딘가 지금 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안 드린다는 거죠. 어디에 올무가 있는가? 창세기 올무가 어디입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 보면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직 이 속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지나가서
지나쳐서는 안 될, 진짜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 기본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이거는 성공해도 문제고 지금 아무 문제도 없어도 문제예요.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러면 됩니까 그게? 뭐 세계복음만 237 됩니까? 예배가 안 되지는데. 예배, 이게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 뭔지 모르니까 예배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거니까요. 지금 그만큼 이걸 지금 이만큼 우리가 다운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찌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너무 그거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우리가 예배를 모른다는 것은. 예배는 드리고 안 드리고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내 예배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무슨 그거 합니까? 협상합니까? 아니잖아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안 나온다. 힘들으면 더 나와야 되는데 성도가. 예, 이건 그러니까 지금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본이 새로운 언약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잡으셔야 돼요. 새롭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면요, 지금 다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237, 5천년 그거하고 아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 강내에서 계속 237, 5천년 전도 성교 지금까지 30년 동안 전도 성교 내면서 했잖아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예배가 회복 안 돼요. 진짜 오늘 그렇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고요. 이 예배는요, 지금 여기 와 있다 안 있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요, 진짜 모든 현장에서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 내가 예배 못 나와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너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오게 왔다고 오늘 날 알고 내가 왔어 오늘 잘 왔네 그러면서. 나는 역시 인도를 잘 받아. 이게 이수익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현장에 있든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예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일하시고 계시는데 무슨 예배,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가 참 행복이면요, 무엇이 될까요? 내가 예배 속에 진짜 예배 속에 있다.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좀 체크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신가? 감사한가? 감사하십니까? 네, 진짜 감사합니까? 그럼 무엇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깨뜨리시고 모든 것을 무엇에 감사합니까? 구원. 고백입니다. 이거는 고백이에요. 성도님들의 고백이에요. 이번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번 말씀 속에서 내가 예배 드리니까 진짜 구원의 감사가 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십니까? 네, 진짜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억지로 감사해라 이거 각인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뇌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내가 공산주의입니까 제가? 공산당입니까? 세뇌교육 해가지고 너는 감사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오는 것들이 예배 속에 내가 예배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하게 나오는 것들이 감사. 무엇에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진짜 행복한 건지. 감사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인생의 근본 문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상처, 불신앙, 영적 문제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끝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요, 구원에 대해서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 가히 눌립니까? 안 눌립니까? 왜?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면 눌려도 되고, 귀신 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게 내가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요, 어떤 틀이 있다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이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좋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담임목사 상태
좋습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상태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내 상태가 내가 이래서 구원받지 못했나? 나는 그런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상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내 상태가 왜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은 귀신 보든 상관없습니다. 뭐 들리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확신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 나오죠. 자꾸만 내 상태 보면요, 절대 기도 안 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안 봐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사고요. 우리가 진정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진짜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의 영적 문제 끝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에도 맞아 나왔으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근데 우리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남편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부인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러게? 자꾸만 그 상태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끝났다는 사실이 믿으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자꾸만 사단은 안 끝났다고 믿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오늘 내가 이 상태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 안 끝났다고 합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안 끝난 거예요. 그건 경제 문제죠.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왜 그럽니까? 그건 그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꾸만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진짜 감사가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구원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성취의 현장에 있게 되어집니다. 뭐냐면요, 진짜 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 행복 속에서 예배를 드려지고 있다 그러면요, 말씀이요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말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들려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에도, 시므이가 다윗을 욕할 때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상태가 이게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 정말로 내가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성령 내주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서 영적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있고 예배 속에 있다. 그러면요, 모든 상황 속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의 눈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면 뭐 합니까? 뜻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흐름이 어떤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미리 본다 하잖아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성취된다는 겁니다. 미리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흐름을 아니까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내가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말로 창피한 곳에 있을지언정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반드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구나. 나는 승리자구나. 성공자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흐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인데요. 어떤 성취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생명처럼 잡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의 능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취된다, 안 된다, 우리 수준의 말씀 성취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어떤 기준으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자꾸만 이 성취의 기준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자꾸만 이 성취라는 단어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생명이에요. 진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취가 자꾸만 내 수준으로 성취되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이런 생명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됩니까? 집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집중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분산돼 있다니까요. 너무 지금 분산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지금 좀 이게 산만한 친구들 있잖아요. 산만한 랩런트들 보면요, 예배 안 됩니다. 예배. 그리고 정말 영적 문제 갖고 있으신 분들 산만합니다. 뭔가 집중이 안 돼요. 어디 눈 초점도 흐리고요. 약간 다른 말 한다니까요. 이때 상황과 안 맞는 말을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되면요, 왕따 아니 왕따 당한다니까요. 이게 대화가 안 된다니. 대화가 안 되고 자기 혼자 막 들로 산으로 막 말이 막 뛰어다닌다니까요. 이 말이 계속 다른 말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딴 말 하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모르고 말씀 모르고 없으니까요. 계속 교회에서 어떤 말해요? 이상한 말 한다니까요. 이상한 맞니 틀리니 누구니 잘하니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못 본다는 겁니다. 이 집중이 안 되는. 그럼 어디인가 집중이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있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어디인가 무엇인가 잠시 계속해서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한다니까요. 무엇인가 집착을 했다니까요. 전도하는 것도요. 집착하시면 안 돼요. 선교하는 게 집착이 아닙니다. 막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참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데 막 집착, 막 선교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힘듭니다. 그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가지고 되어진 것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억지로 선교한다고 막 세계를 막 가방 싸고 돌아다니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선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못 누리고 있고, 내가 자꾸만 세상 것의 기준에 살아가는데 내가 가방 싸고 돌아다닌다고 그게 선교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말씀의 흐름,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목회자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집착하고 있다는 거. 어디엔가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왜 힘듭니까?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피곤한 거예요. 제가 오늘 피곤한데 제가 제 얘기입니다. 집착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무엇인가 이게 복음에 집착이 아니라 진짜 다른 것에 집착하면서 이게 집착이 아닌가 이게 저 얘기입니다. 진짜 어디든가 집착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참 행복 속에서 감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이 되어야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일입니까? 선교하는 게 일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죠. 예.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집착하면요, 내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중. 어디에 집중?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는 힘입니다. 힘. 집중은요, 힘이에요. 예.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많이 움직이면 당연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짜 힘을 얻고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진짜 힘을 얻으세요. 집착하는 게 아니라요.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집중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요,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없으면요 중독될 수밖에 없다. 중독, 뭐 생각, 일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이 삶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삶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삶에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삶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삶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에 완전 찌러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아프고 뭐 이건 내 몸에 육신의 것에 완전 쩔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짜게 쩔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 뭐랍니까 이거? 이거 뭐지 그 오징어 젓갈처럼 이게 이 중독에 걸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예배드립니까? 그러니까 진짜 요게 보세요. 이거 지금 예배 안 드리면요 완전 망한다는 거예요.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지금 중독돼 있다니까요. 예배 지금 어디선가 지금 중독에 빠져서 무언가 다른 거 하고 계시다니까요. 보세요. 지금 이 육신에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라이프 스타일이죠. 즐기는 거예요. 복음에 즐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즐기는 거예요. 무엇인가 중독돼 있다는 겁니다. 뭐 어른이 돼도 중독 당연히 어디인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모른 체 하고 있지만 어디인가 중독돼 있다니까요. 뭔가에 내 삶의 중독, 그게 말이야 나한테 중독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완전 사단은 여기 사단 하나님만 예배만 안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고요, 그냥 썬데이만 그냥 예배만 띠 끝.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정말로 7멘노트의 무슨 삶이었습니까? 예배자의 삶이에요. 단을 쌓다. 아브라함 오는 거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중직자분들 이제 산업인들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는요, 진짜로 예배를 지금 다시 설명하고 제가 다니면서 지금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게 할 수 있는 지금 시간표라는 겁니다. 가장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진짜 이거 어디선가 모르게 우리가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빵꾸 나니까 밑 빠진 놈이 계속 볼면 계속 흘러나가는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되면요 지금 계속 흘러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예배 드리자. 이번 한 주간이 예배 모델이잖아요. 모델. 진짜 중직자분들이 어떤 분이 열심히 진짜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모델이 되실 겁니까? 그건 얼마나 버시려고요? 이건희 같이는 돌아가신 분이죠. 뭐 이재용 같이 버시면 모를까. 이재용도요. 자기 신이 뭐라고요? 이재용 아닌가요? 맞죠? 모델이 돼야 되는데 어떤 모델이 되겠어요? 저 중직자분들은 진짜 주일도 성소도 안 하고 열심히 저렇게 일해가지고 열심히 버니까 열심히 하니까 성공하네. 이런 모델이 되실 겁니까? 어떤 모델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저분은 설렁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저렇게 그냥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해 주시네. 이런 이게 설렁설렁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저분은 진짜 예배밖에 안 드리네. 교회, 집, 회사, 교회, 집, 회사, 교회 그렇게 사네.
그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는구나. 저 딱 선볼 때, 저분 예배 진짜 신령한 진정을 드리는 예배구나. 그런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진정한 성공이 있구나. 예배 속에 다 있구나. 말씀 속에 다 있구나. 진정한 성공은 예배자가 되어지는구나. 진정한 성공은 예배 속에 있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참 행복이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 내 인생의 조건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모델, 이 중직자의 모델, 예배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배 모델이 이게 지금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배 드렸다 이게 행위가 아니라 진짜 이 예배자의 모습을 보되 중직자의 삶이 어떨까요, 진짜로? 인생이 나는 예배 드리는 거 인생의 목적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럼 그런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다, 안 앉아있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자의 모델을 찾는 거예요. 모델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가 있냐, 아니야, 어디 추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가 있을 거야. 그 사람 예배자에 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지금 점심시간인데 어디 가요? 저기 가서 성경 보고 있을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 찾을 필요도 없어. 누구누구 장로님? 아니, 누구누구 뭐 사장님? 저기 계셔. 예배 가셨을 거야. 모델. 그러면 진짜 우리가 중직자의 모델이 뭡니까? 이런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 나도 예배의 모델이고요. 현장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근원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적적인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요. 치유의 모델, 회복의 모델.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요. 저 힘듭니다, 진짜. 우리가 진짜로 이 치유와 회복, 이 어떤 치유입니까? 이 자꾸 여기 말씀드렸죠. 왜 막 삐지고 하시는 분들, 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진짜 치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치유. 뭐 말만 하면 이 볼모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볼모가 되는 거. 어떻게 예배로 어떻게 딜을 하려고 그래요? 예배는 이거는 볼모가 아닙니다. 자꾸만 이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축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세요. 진짜로. 이거는 담임 목사의 이거는 이게 안 되면 그냥 속상한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요. 진짜 아주 이게 예배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건드리기 쉬운 게 사단이 건드리는 것도 예배가 맞아요. 가장 이거 뭔가 있으면요. 진짜 예배드리기 있어요. 맞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됩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로 됩니까? 그거 다른 사람 때문에 담임 목사가 밉다고 해가지고 안 나오면요.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그 담임 목사 때문에 자기 생명을 왜 깎아먹습니까? 자기 기한을 깎아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요. 예배하고는 가면 안 돼요. 나중에 싸우면, 나중에 어디 가서 뒤통수 팍 대고 도망가든지 하든지, 그거는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예배는요, 그렇게 안 돼요. 예배는요, 이렇게 드렸다 안 드렸다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예배 치유, 이게 뭡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의 현장에 응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도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진 것이 영적 섬이, 기능섬이, 문화 섬이, 그게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 전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 강단은요, 수요 예배 안 나오면요, 이해 안 됩니다. 이 금요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잡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부교육자도 이제 새우 집권 이제 강단 쓰면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철칙이면 저는 철칙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아니,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미워도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저는 했거든요. 저도 인간인지요. 근데 안 미워할 수 있잖아요. 안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예배를 아주 기본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기본이자 다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 왜 옵니까? 우리 인간관계 하고 옵니까? 여기 인간관계 하려면 저기 지금 좋은데 얼마나 좀 나가면 더 인간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커피숍에서도 인간관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던가. 그냥 커피 향이 솔솔 나는데 빵 한 조각 먹으면서 얼마나 멋있게 할 수도 있는. 그건 인간관계고요. 여기 인간관계 하는데 오는 게 아닙니다. 밉다고 안 오고 뭐 내 좋은 마음에 든다고 오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절대적인 곳이에요. 당장 내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에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런 현장이 있다면요. 우리가 만약 진짜로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진짜로. 내가 내일 가요. 내가 천국으로 가요. 내 죽음 앞에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요. 말씀 듣겠죠.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내일 죽는데. 돈 벌 겁니까? 또. 돈 벌러 가시려니까. 뭐 떡볶이 만들러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오늘 내가 간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찬양하고 말씀 듣겠죠.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에 적합하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뭔가 달라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뭘 회복합니까? 자녀가 뭐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양심도 없지. 솔직한 얘기 양심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는 거고. 그건 구걸이에요, 구걸.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짜 예배 속에 없는, 그건 자녀의 신분을 못 누리고, 그건 구걸이에요, 구걸. 하나님한테 구걸하지 마세요. 자부심도 없으니까, 자존심도 없으니까. 우리는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당연성, 절대성, 필요성. 그게 우리가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누리세요. 예배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이번 한 주 동안 이게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이번 주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아마 안 나오실 분들은 안 나오실 겁니다. 분명히 안 나오실 분들은 안 나오세요. 근데 진짜 우리가요, 여기 계신 분들과 지금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진짜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말고 온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진짜 오기 전에요, 감사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배 드리는데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오늘 수고하고 좀 무거워야 될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하고 앞에 서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이양주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24시 어떻게 기도할까? 얼마나 아니겠습니까? 맞죠, 집사님? 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면 안 돼요. 기쁨으로. 진짜로 우리 지금 다 막 회복되는 이게 회복되고 막 진행되고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더 후퇴하는 가정이 있다니까요.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이 수준이 아니라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계시니까요. 저만 급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세요. 그냥 진짜 이제 전도하시고 진짜 선교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현장에서 예배 드리세요. 구역 예배 드리시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축복 누리시라는 거예요. 축복.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행복하세요. 이건 다시 한번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시간 오늘 많이 남았어요. 참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그러면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됐습니다. 오늘 이번 주 딱 구역장님들 권찰 예배 딱 봅니다. 어디 몇 구역 그러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나옵니다. 뭐 한 방에 이거 지금 주보가 달라집니다. 이 구역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게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노곤노곤하잖아. 산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은근슬쩍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진짜 복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받으시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진짜 거 응답 받으시라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 괴롭히려고 그럽니까? 제가 뭐 합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왜 힘드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니까 예? 마귀 나라에 속겠습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야 됩니까? 안 행복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 안 드리면 어느 날 소속이에요? 맞죠? 말을 할 수도 없고 참 제가 그러니까 행복해 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행복하라고요. 저 담임목사가 진짜 성도님도 행복을 기도하고 있지. 제가 뭐 하겠습니까? 진짜 행복하시는 진짜 예배 드려 보시라니까요. 근데 진짜 가정에서 드려 보시라니까요. 그렇다고 또 랩런트들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안치가 내 이 복 봐라. 이 목사님이 너 예배 드리라고 했잖냐. 응?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뭐 혼자 드리세요. 혼자 가고 부부끼리 드리고 혼자 드리시는 게 나아요. 혼자 시작하시라니까요. 자연스럽게 돼야죠. 뭐 억지로 하는 건 저만 여기까지만 억지로 제가 막 예배 드리라 이거 억지로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요 막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도 안 가는 애한테 기도 좀 덕분에 그러면서 탁 때려가지고 저희 가정 얘기였어요 옛날에. 저희 그랬거든요 막. 성령때 막 이게 앉혀가지고 새벽에 눈도 못 떠가지고 새벽 기도한다고 막 앉혀가지고 막 이렇게 저는데 좋으면 아빠가 이게 막 꿀만 때리고 막 나가 그러면서 더 뒤집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랩런트 우리부터 시작하세요. 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시작하세요. 현장에 단을 쌓으세요. 진짜 시작하시라니까요. 모든 현장 가는 곳마다요. 직장 현장부터 단을 쌓으세요. 진짜 단을 해보시라니까요. 해보고 얘기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할 때 다 계속 그냥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이 삶이 이게 다른 거예요. 진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참 행복 속에 예배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진정한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가는 현장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 진정한 참 행복 속에 있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과 랩런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